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창조적 인격의 4차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에 내려오는 신학 가운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텔레스라고 하는 도시 외곽에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자의 얼굴을 하고 몸집은 사자의 몸집을 하고, 그리고 날개가 달린 그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는데, 그는 그 옆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수수께끼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걸어다니고 낮에는 2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생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즉석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케베스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에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췄습니다. 그 생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어렸을 때는 이 4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성숙해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노인이 돼서는 지폐를 들고 다니는 이 3발을 가지고 다니는 이 생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 수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평면적인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하나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도대체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스핑크스도 수수께끼를 만들지를 못했던 것을 압니다. 크리스천이란 무엇이냐? 흘러가는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창조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창조적 인간의 인격의 4차원, 여러분이 이사야서 54장 2절로 4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을 길게 들이우라, 말뚝을 든든히 박으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리라,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장막턱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의 장막턱가 넓혀지고 우리의 인격의 휘장을 아끼지 아니하고 넓혀고 인격의 줄을 길게 들이고 인격의 말뚝을 든든히 깊이 박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최근에 우리 중동 사태를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쿠웨이트가 하루아침에 이락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무력을 가지고 그 이락이란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의 땅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숨에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주와 같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제는 무력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전근대적인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영토를 높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대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간은 늘 평면적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인격의 높이가 어떠해야 되고 인격의 깊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인격의 넓이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실천해 옮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나아가는 4차원적인 세계에
창조적인 인격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인격의 넓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넓은 인격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인격의 넓이를 가지라. 너의 터를 넓히라. 인격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예수님의 인격은 얼마나 넓으신지, 십자가로 온 세계 죄인을 구속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넓으신 사랑, 우리가 그 인격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인격의 날개를 넓이 펴서 어둠에 쌓인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거하는 인격의 넓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친 백성들, 피곤해 고독에 쌓여있는 삶의 무의미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인격을 넓히 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모스크바에도 우리가 사랑의 날개를 폈습니다. 저 중국 땅에도, 앞으로 북한 땅에도 멀리 우리의 인격에 사랑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돕는 넓은 인격의 소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극단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협착한 인격을, 좁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게는 사랑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도 없습니다. 넓은 인격, 폭넓은 인격,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말 가운데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웨슬레는 인구 1000명가량 사는 F월드라고 하는 곳에 그 예배당 안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허락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서서 올라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설교는 꼭 예배당 안에 강단에 설교해야 될 텐데, 이 예배당의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단 밖으로 쫓겨나서 저 예배당 밖에 있는 무덤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중 예배가 운동장에서 모이고 이 밖에서 모이는 야외 예배가 설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인 거니?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신 웨슬레 선생의 그 꿈이 오늘날 세계로 번져나서 그 웨슬레가 세웠던 요한 감리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한국 이 땅에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웨슬레가 내다봤을 때에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씀하신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웨슬레처럼, 예수님처럼 넓은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격의 넓이를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듣다가 모든 군중들이 시장에 할 때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소년에게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저 그 보리떡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 다 바칠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에 다 나누어 먹이고 12광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12광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소년은 넓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굶어도 좋으니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에 남는 폭넓은 비이기적인 사랑의 인격, 넓은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의 길이를 가져야 됩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사랑의 줄을 길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현실에 붙잡혀서 현실 만족으로 살아갈 수만 없습니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길게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가까이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 부흥됩니다. 우리 인격도 멀리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영생의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로운 생활,
신의가 있는 생활, 성실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선택을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가 우리의 이 신앙의 조직이 맞고 티슈가 맞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단 교회를 선택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20년 전에, 약 20년 제가 부임할 때에 그때 신앙생활 하던 분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실하게 진실성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인격의 길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탄 그가 생전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가 강단에 서면 강의만 하면은 많은 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희망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존경받는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 존경받는 지도자, 인격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리더십이 되느냐, 리더가 될 수 있느냐, 9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인 거니?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를 믿는 사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흔들린 사람은 인격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쉽게 믿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확신 있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라. 미래의 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가진 확신성 있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결단력 있는 사람. 여섯 번째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 존재의 용기가 있는 사람. 일곱 번째로는 유머가 있는 사람. 유머가 있다는 말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충성심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 자기 직장에 대한 충성, 로열티가 있는 사람, 충실한 충성심이 있는 인격자. 아홉 번째로는 unselfishness, 비이기적인 사람. 지도자는 비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인격자는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친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존경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존경받는 인격은 남을 지도하는 인격,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인격 길이가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깊이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깊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는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좀 천박하고 엷은 처세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격을 살려야 돼 깊이 사귀는 게 아니라 그저 천박하게, 그저 엷은 그런 표면적으로만 소위 superficial한 그런 것으로 끝일 때가 많은데, 이 성경은 깊이 인격의 뿌리를 날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 비유 가운데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 보게 되면, 첫 번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주워 먹는다. 두 번째는 밑에 바위가 깔린 흙이 엷은데 씨앗이 떨어지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해가 쪼이면은 말라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성한 가시덤 물 속에 떨어진 씨도 역시 오래 못 가서 시들어지고 뿌리를 날리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만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뿌리를 깊이 나리는 그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뿌리를 깊이 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좀 뿌리가 있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여동하지 아니하는, 마치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2000년 3000년 동안 자라면서도 그 뿌리를 깊이 날린 까닭에 흔들리지 껐다가지 아니고 3000년 동안 4000년 동안을 서 있는 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날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의 뿌리를 깊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깊이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올 때에 주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은혜를 받았어? 물으니까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다니 여기 무슨 말입니까? 예, 형제여,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내 아내에게 대해서는 내 자신을 잘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늘 숨겼습니다. 신실성 없이 건성으로 노름처럼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 불성실했습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질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귈 때도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상술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이용의 대상으로 신실하게 내 인격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던 이 거짓된 나, 위선적인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진실한 자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나를 발견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인격의 뿌리를 깊이 나려 우리의 표면적인 우리 얄팍한 우리의 인생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나른 복된 깊이 있는 인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차원의 인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가르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나올진데 땅의 것에 집착되지 말고 보다 고상한 인격, 높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집니다. 성령을 높이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인격, 고상한 인격, 그리스도 안에 우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창조적인 인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스스로 돌에 맞으면서도 항상 위를 바라보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서서 계십니다. 이 스데반은 서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까지 되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서 있는 거니?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 그 옆에 서서 그 스데반의 옷을 가로막고 있던 그가 사울이 웃으면서 스데반이 웃으면서 위를 바라며 죽는 것 보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베소 도상에서 거꾸러진 것은 그 동기가 스데반이가 위를 바라며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을 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인격, 높이가 있는 인격, 고상한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높이 소심을 이 높이 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어느 교인 댁에 병원 이전 예배를 인도하려 갔습니다. 낮 시간인데 뜻밖의 많은 축하객들이 와서 중심으로 그 병원 이전 예배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가 서울대학에 다닐 때에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던 분입니다.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의 동창인 남산 치과하던 그 친구가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걸 지켜보니 우리가 신방하는 걸 옆에 불교인이 유심히 봤습니다. 나중에 그가 산소를 빼고 산소통을 이 산소 호흡기를 빼고서
집으로 갈 때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저희 아내가 그분의 목을 안고서 산소호흡기를 빼니까 눈을 감고 죽습니다. 그때 눈을 감아주면서 그 시체를 안고서 그 집에 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옆에 불교인 이분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저 전령동의 태양아파트 옆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병원이 번영하지를 못합니다. 옆에 기원에 가서 장기를 뛰다가 바둑을 뛰다가 그저 슬리퍼 바람으로 와서 환자를 한번 보고 그저 그렇게 지났습니다. 누구의 인도로 광림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벌맞는데 사랑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하면서 자기의 불교인을 다, 가족 부모님을 다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철저하게 전도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장에 옮기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병원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의사 누가와 같이 누가의 이름을 비치면 어떻게 해서 좋습니다. 누가 치과라고 하는 병원 간판을 붙이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데 그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환자들이 모여와서 불쌍한 환자는 그저 모아주고 그저 이렇게 정성껏 사랑을 가지고 돌보니 그 환자들이 어떻게 많이 모이는지 그 병원의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경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 보니까 하루에도 장례가 2건씩 납니다. 그때 이제 경조위원장인 이 권사님은 늘 까만 양복입니다. 까만 넥타이.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 저기 서서 그 상가집에 가려고 그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는 또 상가집에 가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늘 주머니에서 그에게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에 상가에 나오는 조의금을 주고 또 무슨 결혼식에 그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자기 주머니가 주머니로 남을 돕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인격의 줄을 길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격의 장막터를 아끼지 아니하고 널리 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합니다. 이번에 이전 예배를 가보니까 역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인격의 넓이대로 그 창조적인 적극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 그대로 장막터가 넓혀졌습니다. 저 무역회관 옆에 공항터미널에 그 병원을 큰 병원을 하나 믿어 차렸습니다. 이상하게 그것이 그분의 이 개업지로 선정이 되는데 장막터가 넓혀졌습니다. 줄을 길게 달였습니다. 믿음의 말뚝을 든든히 박았습니다. 그 주변이 황폐했던 것에 사람 살 것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좌우로 번져나가는 축복이 넘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인격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장막의 터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높이, 인격의 깊이, 인격의 넓이, 인격의 길이, 입체적인 창조적인 삶.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라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실천해 나가는 입체적이며 창조적인 인격의 삶으로 황폐한 도시가 사람 살 것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좌우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너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창조적인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것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